전투 1번 기본을 치기 위한 연합군을 조직했다는 것.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죠? 기본이 왜 공격받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자기 그 연합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반드시 악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이나 보면서 제일 부부의 문제 핵심이 무엇일까? 거듭남의 문제라는 걸 저는 강조합니다. 한쪽 거듭나고 둘 다 거듭 안 나면 그래도 괜찮을 거. 둘 다 거듭나면 그래도 되는데 한쪽 거듭나지 않게 된 이유는 이 평생 싸움 안 맞춥니다. 아주 치열한 싸움이 전쟁 일어나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 원수가 어디 있는데 집안에 있는 자가 원수이라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더 싸우고 더 다투고 더 죽이려고 그러고 참 영적 일치가 좀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본이 이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단의 그런 그 자녀였다가 기본이 상징적이지만은 이스라엘 편이 가담했다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배반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연합군을 조성해서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둠의 나라는 결코 관두지 않는다. 너무 미신적이고 주술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우리가 뭐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고 축복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저도 과거에 그랬고 과거에 예수 믿는 것이 만병통치약이고 모든 행복의 근본이고 출발이고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내세 이야기예요. 먼 장래 그날에 들어가서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깨달아가죠. 깨달아가고 예수 믿는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좀 배워갑니까? 여전히. 그런데 당황하죠. 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부터 강조, 너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다른 대가가 무엇인가를 너희 계산해야 된다 하고 그럼 뭐합니까? 너 나 따라오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모든 문제 해결돼. 그렇게 하지 않고 공주에 나는 새로 집이 있고 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무슨 말이죠? 너 나 따라오면 모든 걸 잃게 되고 친족처럼 같이 부모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왜 그들에게 제자하고 그 제자들 하여금 그걸 명상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결단하게 합니다. 왜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진짜 뭐를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려느냐 초청하십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르면은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죽는 날까지 다투잖아요. 누가 더 높으냐. 그러나 부활과 성자하신 주님 만나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들이 이제 배웠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나 따를 거냐 세상 따를 거냐 묻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 여러분 순서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경우는 한참 뒤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거듭남과 칭의와 그리고 성령을 받음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간적 간격과 차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순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이미 거듭났고 하는 자녀이지만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때 진짜로 회심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이 주어진 성령은 뭐 따로 주어진지 뭐 그런데 올매 걸리지 마시고 그때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러 오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의 길이다. 누구만이 끝까지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만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어떤 죽음이 타고 모든 고난을 받고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영생 길이기 때문에 아는 자들만이 따라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머지들은 다 사실은 최후의 심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거의 다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 임무는 구원받고 한 자녀 같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는 길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넘어 들어간 이 영광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아래에서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무슨 뜻이 이해가시죠? 이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기본이 평안했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의 상태는 여러 적국 속에 소속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백성이 되어진 순간부터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들이 이제 적으로 변화돼서 그들을 멸망시키러 다가온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들 뒤에는 누가 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있다. 아멘. 이걸 이제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혼동될 수 있죠. 왜 이렇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물론 뭐 인간응보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치유의 관점에서 저는 조금은 이제 치유와 복음이 어디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 어디까지 갈 수 없는가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치유와 복음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혼하는, 갈라지는 그런 거예요. 치유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잘 발견하고 치유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자는 게 치유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목적이고, 복음은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함께 고난받고 받으나 영원한 세상의 미래의 모든 소망을 두는 이 복음과 치유가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갈등하실 수 있고 또 좀 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간다. 그런 자들만을 하나님이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굉장히 깊은 설명이고, 뭐 이걸 다 처음부터 알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예수 믿어서 교회도 처음 교회 오세요. 당신이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듣지. 그러니까 우리 방법론적으로 능력과 기적을 행사하고 그를 초청 사랑해서 큰 거구나. 그래서 와서 봤는데 구원 받았어. 점점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거구나. 그렇게 자랐을 때 그걸 가는 것이지. 길거리 나가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럼 다들 미친놈이라지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니까 조금 방법론에 이제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주님의 전도 방법은 굉장히 직설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강압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변화됐으니까 그들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는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기본의 전쟁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여호사가 전군을 소집했다. 두 가지 강조점이 있었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윤리적, 도덕적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윤리와 도덕이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아니지만은 그렇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윤리와 도덕이 우리를 구하는 거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윤리와 도덕적이 되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원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의 실패가 뭐지요? 아이성의 실패는 극히 작은 성이기 때문에 2-3초만 올라가게 하소서 무시하고 간과하잖아요. 그들이 뭐를 보지 못했다? 아이성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군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를 보지 못하였다. 무시했다. 그래서 그는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쟁? 최선을 다해야 돼. 전군을 동원하잖아요. 숫자가 말성보다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군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군대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여기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 딱 포위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군대잖아요. 보이는 군대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으셔서 이제 그들의 숫자보다도 불병과 불말을 타고 있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훨씬 더 많이, 이게 우리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제에 압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소망을 잃게 되니까 얼굴 까게 되고 낙담하고 한숨 쉬고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문제 압도돼서 그래요. 그럼 문제 왜 압도됩니까? 문제 넘어 있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우리들의 문제보다 훨씬 크다,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 기억하시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늘의 하나님은 그냥 그들을 압도할 경우 전력을 다하고 전군을 다 보내셔서 막 천군천대를 다 보내신단 말,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고통하는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굉장히 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뭐하니까 두렵죠. 떨리죠. 큰일 났다, 죽었다. 그래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압도돼 버리죠. 왜 압도됩니까? 문제가 커서. 그렇게 생각하면 영영 죽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군을 보내, 천군 천사 보내서, 보세요. 엘리사 하나 지키려고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불병과 불말, 요새 말하면 탱크를, 하늘의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그 산을 둘러버리시잖아요. 그럼 엘리사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과 절망 가운데서도 낭망해서는 안 될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미 기록된 사건은 지금 보세요. 불병과 불만과 딱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를 지키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들에게 실제로 그것을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도록 하나님 요구하세요, 이제. 실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눈을 열어서 엘리사의 종처럼 봅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일단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은 이것이 일단 성경에 딱 기록되어서 문서가 되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그 사건을 무엇으로 보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실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상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성경이 최후의 증거다. 믿음 아멘 하세요. 바로 자꾸 이걸 발달시켜야 돼서 말씀 이상 더 중요한 증거는 없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환상을 자꾸 꿈을 지하게 되고,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99%는 여러분 개꿈이에요. 개꿈이라는 것은 뭐 이상한 꿈이 아니고 여러분 낮에 생각, 뇌의 작용입니다. 낮에 어떤 사건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다 처리가 안 돼. 그러면 밤에 뇌가 자는 순간에 이걸 계속 프로세스한답니다. 그래서 내보내요. 꼭 필요한 것은 뇌에 저장시키고, 그렇지 않고 내보낸 작업을 뭐 하나, 그게 꿈입니다. 꿈의 99%는 뇌의 작용, 정화작용입니다. 그럼 낮에 어떤 이걸 생각하죠. 그럼 밤에 꿈꾸거든요.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적 꿈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과학적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뇌의 현상이 꿈이고 환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죠. 뭐 성경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모든 기적은 어디에 있냐? 성경 기록된 이상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붙잡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몸 얘기가 또 나왔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눈으로 뭐를 봐야 되냐? 보이지 않는 영적 군대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영적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된다.
믿음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영적 강건함이 어디서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어떤 놈 전혀 안 떨어. 어려운 일 있어도. 왜 안 떱니까? 믿어요. 난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한테 그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참 이게 하나님 약속 믿는 거. 믿음을 믿은 대로 돼. 3번 언약의 특징. 언약의 특징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본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많이 오해해서 여러분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그냥 뭐 내 멋대로 살면서 언약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방종이죠.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행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것이 무엇으로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행함으로 드러나요. 입이 아니에요. 입이 아니고 고백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행위가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언약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 사람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너 믿음 있어 없어? 언약 믿어 안 믿어? 그거 전혀 안 물으십니다. 뭐를 쓰냐면 나 맞아요. 이런 불세 이러면 뭐 법정에 나가서 재판할 때 전부 나가 맞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럴 때 판사가 뭐라 합니까? 증거 가져오세요. 그렇죠? 증거가 없는 것은 내가 아무리 주장하여도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반드시 뭐를 가져온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믿음이 있어 없어? 언약을 믿어 안 믿어?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물하는 것을 대접했냐? 소자에게 물하는 걸 줬느냐? 이걸 질문하시고 이걸 조사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이해하신다는 전제 아래 언약의 중요성, 약속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언약?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네가 만일 내 뜻에 복종하여 내려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기까지 복종한다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너를 믿는 모든 자들도 그들이 너같이 거룩한 자로 내가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뭐 그렇게 딱딱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계약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뭐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는 자기의 모든 의무를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럼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와 맺은 약속에 따라서 뭐 하십니까? 우리는 더럽고 죄를 지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가 거룩한 것처럼 그들도 내가 거룩하게 여겨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아들로 받아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복장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죠. 그러나 실감이 나야 됩니다. 이게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이거 무슨 뭐 예수가 나하고 연합이고 뭐 그런 것 중에서 용서 그건 내 죄고 내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정말 의롭게 살고 뭐 양심껏 살고 그냥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을 나눠줘도 여러분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거든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받아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느냐? 이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본 보세요. 기본이 왜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말 잘 보세요. 조그만 민족이고 뭐 인구 한 5천명 이렇게 만명들 작은 뭐 작지 않다고 그러는데 성경 보니까 그죠. 아무리 근데 그 당시에 크다고 도 몇만 명 그렇게 큰 도시 없습니다. 그 당시 도시들은 크다 그러면 5천명 이 정도 규모지. 사실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한 나라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의 도시도 작은 도시. 10만 명, 니느웨가 그렇게 큰 도시, 대도시인데 니느웨가 10만 명 넘었다고 하던데 겨우 10만 명? 대서로. 지금 뭐 보통 우리는 뭐 1000만, 2000만 이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10만이면 큰 대도시, 수도가 10만이니까. 뭐 바벨론, 물론 웅장하고 큰 것 같지만 그들의 규모는 현대와는 비교가 되잖아. 작은 거거든. 예, 그래서 그런 작은 숫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저 행위가 아니에요. 기본의 가치가 아니에요. 기본 전략적 가치가 있고 그들의 뭐 금은 보화가 많고 그래서 아니 단지 오직 하나 이유 뭐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를 공격하는 것들이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거다. 상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 때문에 건지러 가는 거죠.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이 언약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뭐 때문에? 내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럼 어느 날 가면 나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못했다 그 말이지. 아우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또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네. 뭐 했네. 그러면 흔들리죠. 왜? 내가 이 좋은 행위 때문에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지금 그 선한 행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흔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이 누구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1차전 하나님과 그 아들이 맺은 언약. 네가 내 주까지 복종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룬다면은 내가 너를 죽일 때 너를 부활시킬 때 죄로 죽은 다른 자들 부활시켜 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으로 너와 연합한 모든 자들이 마치 너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여겨주고 네가 내 아들인 것처럼 그들도 내 아들을 불러주겠다 하는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연합을 하나가 되잖아요. 단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나님 예정도 있죠. 예정 나중에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건 여러분 행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못할 때는 두렵잖아. 근데 그런 행위가 전혀 없다. 잘하고 못하고 이미 죽은 자가 무슨 행위가 있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있고 우리는 단지 하나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 그렇게 믿는 믿음 물론 거기는 그냥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겠죠. 아니겠고 이제 거기에 다 해당력이 있겠지만은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서 이 행위까지 나오는 고백이 있어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조로 진실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굴복하는 삶을 사신다면은 그 사람이 동행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와 연합했어 안 했어요? 믿음으로 연합했죠.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조금 실패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어차피 이것 보고 구원하신 거 아니고 이 언약 때문에 구원하셨으니까 이 언약이 살아있다면 나도 살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언약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건 그리스도 상태예요. 그리스도는 영불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는 아마 좀 주님의 뜻대로 살면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확신이 좀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결코 팩트는 못 바꾼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이 언약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행위에 있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흔들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중요성을 구약 때 기본 바라 말이에요. 기본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자꾸 생각 바꿔 왜 기본 사람이 살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선한 일이 아니다 오직 그들이 언약을 맺을 그런 기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죠. 그렇죠. 언약을 맺었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산다. 반드시 저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위기에 처했을 때 저들이 와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줄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이 믿음이 구원의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기본선이 왜 구원받았는가? 언약에 대한 믿음. 그럼 언약에 대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으면 저 이스라엘 놈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그냥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야. 언약을 맺어봤자 조금 5분 뒤에 마음 변해가지고 하나님 변덕쟁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언약 맺어도 기분 나쁘면 저거 죽여 그럴 뿐이라. 그러면 기본 사람들이 가서 언약을 맺었겠어 안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때에는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하죠. 나는 뭐 언약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러신 분이시고 한번 언약을 약속을 맺으시면 영원히 변찮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아니한다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기본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적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이해하려면 이성적이 돼야 된다. 그건 성경 말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말씀부터 유추해내야 돼요. 이성적인 접근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기브온에게 없었다면 결코 기브온이 목숨을 걸고 5천만 명의 목숨을 갖다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브온은요,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확실히 무엇인가 그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를 배우냐? 하나님이 우리 주신 구원의 교리는 정확하거나 변하지 않는구나.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에 더 거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믿음 안에 서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몇 분이 거듭난 난 모르겠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이 믿음이 구원에 이런 믿음이 이런 참된 믿음이 없다면 마지막 때 주님 심판대 앞에서 곤란을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우리는 무엇을 믿기 때문에 언약을 믿되 언약의 뒤에는 뭐가 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은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려면 어떤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하나님을 그렇지 않은 지식이 제일로 필요하다. 하나님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언약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겠고 언약의 신실함을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겠는가? 왜 여러분이 여기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주님께 굴복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가? 지금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생각 영원하심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니까 입으로 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속적으로 가르치시죠. 하나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말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해서 그 성령께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신 변하지 않은 그런 분심을 더 알면 알수록 결과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의 확신은요 왔다 갔다 하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러면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이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알려고 했는가? 이해가죠? 조금씩. 왜 그들은 흔들리지 않은 바위가 있는가? 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배웠다. 놀라운 거잖아요. 사도 바울 이야기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다 안 했다? 직접 핍박 안 했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모독하는 데 핍박했다. 그런데 빛 가운데 나선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무엇 동일하죠? 자기와 자기 백성들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을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원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멈추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언약 때문에. 이게 이제 언약을 이해해야 돼요. 언약은 뭐예요?
나와 하나가 된 자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맞서서 싸워주십니까?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공격한 자. 그럼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여러분이 이 위에 서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 두려움만 좀 있겠지 인간은. 그렇긴 하지만 담대해지죠. 너 좀만 기다리는 새끼야. 나의 주께서 너를 드러나서 원수를. 전부 시편 기자들 볼 시편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나 하나님이여 나를 꼽아 살피시옵소서. 자기 선행도 말하지만 그러나 근거는 그게 아니에요. 왜 나를 돌봐야 돼? 언약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아니라는 거죠. 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를 나눈 사람, 예수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거 이게 피로 맺은 약정과 언약식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죠. 피로, 옛날 사람들이 언약에 배우면 옛날 사람은 피로 맺습니다. 죽을 때 피를 섞죠. 여러분 피를 나눠 마시죠.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흘리시는 보혈은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약정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나님 그냥 놔뒀습니까? 아니죠. 일어나셔서 직접 싸우시죠. 그러나 또 나중에 뭐 갚아주시다고 어떤 형태로 다르겠지만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알면 할수록 안전할 거잖아요. 이게 좀, 얼마나 신나. 신 안 나지? 여기 문제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 이런 게 별로 감격이 없어. 이게 참 이게 이제 죽은. 그런 성경이 말하잖아요. 울어도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춤을 추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이 상태가 제일 어려운 상태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흥분해야 돼요. 기뻐. 그래야 믿음이 여기서,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 없이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걸 듣고 기뻐해야 믿음이 일어납니다. 즐거워야 돼. 근데 가치가 세상에 들어가 있어. 그냥 오직 뭐 한 5천만 원, 1,000만 원 통장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잠도 못 자고 기쁠걸? 까놓고 얘기하자고. 내 말 틀렸어요? 그래 복음의 소식 듣고 기쁨이 없어요. 뭐냐 말이에요 지금. 뭐가 크게 잘못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서 그럴 때,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냥 기쁨, 여기 성경 보세요. 전부 기쁨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 시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참 기쁨과 즐거운 얘기죠. 왜냐면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가치가 여기 없어. 그럼 환장한 거지. 피리를 불어도 슬퍼하는 거. 울어도 안 울고, 웃어도 춤을 춰도 기쁘지 않고. 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까. 이게 정말, 첫째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비극이죠. 여러분 어디 가면 지옥 가죠. 두 번째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야만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감격이 다 사라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 악착까지 싸워야 돼. 회복해야 돼. 주님만은 즐거워야 돼. 주님을 기뻐해야 돼. 이단들은 막 기쁨에 충만합니다. 왜 그런지도 몰라. 우리 교회 이단 사람들 밑에 통해도 엄마 그 사람들 항상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기쁨인지 가짜 즐거움 난 그거는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이게 뭔가 우리가 병들어도 심각하게 병들어. 난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주님 없을 때 여러분 가운데 진짜 몇 명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서 그 나라 들어갈지 난 요게 두려워. 정말 진짜 거듭나시면 진짜 거듭난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씻어내면서 정말 여러분 왜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못돼서 힘듭니까? 세상의 것이 잘 안 돼서 힘듭니까? 참 거의 다 후자라면은 근데 우리 소속이 뭐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앉아있지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냐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진짜 던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그냥 습관에 의해서 그냥 매일 왔다 갔다 그냥 여기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모이면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고 떠들고 그게 뭐예요? 그냥 아니 절에 가서 절에 다니 친구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드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면은 솔직히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도대체 무언가요? 선행도 봤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 아니죠. 그럼 불교 다니는 사람 선한 일 안 합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 봉사 안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더 가깝습니까? 우리 선행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이유 사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분의 사랑에 강건하여서 사랑한다. 우리 모든 선행의 출발이 뭐냐? 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차이점이잖아요. 나도 뭐 나이 드니까 막 좀 벅차 일하게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너무 힘들어갖고 좀 그럴 때 무슨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고 견디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죠. 그렇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어. 이렇게 견디서 인내하셨는데 그런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요.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늘 또 가서 봉사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그럼 나는 왜 이 충성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한 기쁨. 이것이 바로 선행. 아까도 이렇게 집에 가서 선한 일 하세요. 왜 선한 일을 합니까? 그 뿌리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 주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안 해도요. 세상에 나가서 다 그렇게 가르쳐. 불교도 가르쳐. 불교도 여러분 내가 잘 안 들어봐서 불교는 내가 좀 여러분 천주교는 그래도 좀 이란 같지만 그래도 좀 신부들 이야기도 들어봐. 참 옳은 소리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불교 스님도 잠깐 뭐 제목 들어보면 전부 좋은 얘기하죠. 내가 들어도 은혜 받을 말을 하거든. 무엇이 다르냐? 그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분께 흘려진 희생을 생각, 그분의 피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서 여러분 왜 용서합니까? 용서하면 잘 돼요. 축복받아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세상 생각 아무 차이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 감격으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 안 해요. 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부인당합니까? 선한 일을 하면 어떤 형태든지 안 해요.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듯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맺지 않은 모든 열매는 가짜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냐 그 말이에요. 조금 착해졌습니까? 나아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맺은 열매가 아니니까 어떤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면 다 뽀록 나잖아. 니들이 어떤 믿음,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이래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보시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물 한 그릇 이런 볼 때, 물 한 그릇 내가 누구 떠져서 하늘나 거지에게 좀 줬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물 한 그릇을 이것이 아니고 누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죠. 내 이름을 위하여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자 결단코 그 일상을 잃지 아니하리래. 내 이름이요, 내 이름. 그리스도 때문에 선한 일을 행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왜 내가 금합니까? 서로 반찬 갖다 난리 피지 말라. 왜?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그 이슈가 사라지면 그때 감사하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고 좋아서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따라오고 내가 순종하는 사람을 주고 내 사람 만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히 지금 가장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말라.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아느냐, 얼마나 간간지 아느냐. 그런 것을 해결돼서 깨끗한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이 선한 일을 하여도 아무런 사람이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 오케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아주 감사해서요. 우리가 조사해보지 않으면 성령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엇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위하여 축복받을 난 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약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런 좀 주위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 설명해서 하여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뭐를 바라보라? 나를 보라, 좀 그만 좀 쳐다봐라. 내가 간절히 얼마나 정신한지 얼마나 믿음이 있던지 왜 자꾸 나기를 바라보느냐. 오늘 좋아도 내일 안 나쁜 게 인간이다. 그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좀 난리 피지 말고 뭐를 바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그 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보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는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을 때 기약대로 아들을 보내서 원수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은 평생 후회하지 아니하셔서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을 봐야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뭐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죠.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속사람이 강건하다. 속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이 풍랑이 다 지나니 나는 평안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흔들릴 수 있죠 인간이. 그러나 다시 안정하면서 평안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아멘. 100점 안 맞아도 괜찮아. 그렇게 나가면 된 거 그런 방향으로. 인간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럼 우리가 불안전 가운데서 안정할 수 있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아이씨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나는 다른 말씀 잘 안 들어. 들어봤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 아니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거 아니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스러운 거. 그럼 언약을 믿는 자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증거가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올바르게 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은혜로 언약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행위가 올바라진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언약 때문에 구원하신다. 승리 약속 이게 했나 안 했나 사번 아는 것처럼 이게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약속하셔. 너 나가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간다. 아이성에는 이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 약속하자.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영적 군대고 싸우려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손에 붙였다.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전투에 나갈 때마다 중간에 쭉 내려옵니다. 전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그 전투를 넘겨주셨던 확신 속에서 우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밑에 보면 두려움을 제거하라. 이스라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지켜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남은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믿음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기도할 때 믿음이 역사하려면 그것과 반대되는 건 반드시 제거해야죠. 무엇입니까 그게? 그렇지, 두려움, 의심. 그래서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 믿음을 절대적으로 파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뭐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뭐 하면 의심하면 절대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근데 고집이 세신 분들은 의심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결정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내가 원망받을 만을 잊고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제사를 뭐 하라고 했어요? 멈추라고 해서 그래도 제사 잘 드리라고 그랬어요. 멈추라고 했죠. 왜? 너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제사 꽝이야. 꽝이야. 나 절대 네 제사 안 받아. 우리는 고집 세죠. 아무리 잘못이고 하나님 본받 받지 못할 일이 있어도 그거 별로 중요하잖아. 내가 열심으로 밀어붙이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들을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결정적인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콘텍스트 다릅니다. 그건 나는 설명돼야 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먼저 제거해야 돼요. 의심을 제거하고 믿어야 역사 일어나죠. 내가 의심합니다. 아유, 기도해봤자 될까? 막 그래도 불안하니까 막 날 세우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럼 철회하고 금식하는 사람 응답받는다면 이건 절대 미신이고 잘못된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철회와 금식 안 시키는 이유는 뭐냐? 바로 철회와 금식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잘못될까 봐 난 안 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기도 응답의 핵심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특히 전쟁하시잖아요. 하나님 동행은 누가 했죠? 우리 일반적으로 동행하실 때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동행을 가로막는 건 뭐예요? 죄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동행에 맡긴 분들은 죄를 제거해야 돼. 회개해서 죄를 제거해야만이 하나님 동행이 회복되는데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동행을 열심히 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노력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뭐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24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동행 안 하십니다. 이 고집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거듭나지 못하는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이 고집을 안 꺾는다는 거예요. 못 꺾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분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 열심히 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속에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기도 들으십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하니까 와서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동행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안에 계신 분들은 그렇구나. 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제거해 하고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죄를 제거하려고 발부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 죄가 되고 하는 미쁘시그러우사 그럼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럼 뭐예요?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동행하는 일이 가능하잖아요. 이해가지죠? 자, 그러나 일반적 동행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 뭐냐? 전쟁이죠. 전쟁하거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동행하실 때 적이 뭐예요? 이 의심과 똑같은 적이 뭐예요? 이거 떴다 그러면 동행 끝나버려요. 그렇지, 두려움이. 그래서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뜨면은 동행은 끝나버려요. 전쟁은 실패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동행만 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또 기도하고 나면 또 두렵고 지속적인 두려움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 기도한다고 그래서 안 된다.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 두려움 죄지요. 왜 두려움이 죄입니까?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죠.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안 믿어요. 그런데 의심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어떻게 하나님 동행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뭘 해서 기도합니까? 두려움에 대한 해결하시고 담대고 그럼 행해도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두려움 사라지지 않아요. 행해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비록 물에 빠질 만큼 뛰어들잖아요. 물속으로. 그러니까 몇 발자국을 걸어보잖아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제거합니까? 무엇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꿈이나 환상이 나타나서 내가 다른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그렇지 이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들어오실 때 두려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저는 묻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죠. 승리의 말씀을 주죠. 내가 누구도 너를 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몇 절에 나옵니까?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따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잘 찾아보시고 뭐 찾아보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자 보세요. 이거 그냥 성경은 버릴 것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환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물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지만은 나타나서 뭐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저 뭐를 붙잡아야 이 말씀 붙잡아야 되죠. 자 여호와 니시 자 모세가 전쟁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주목해야 되겠다? 산 위 동산 위에서 높이 들려진 지팡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서 스테이션을 싸우시는구나. 그분이 전에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는 전쟁하면서 그러나 내려가잖아요. 지잖아요. 올라가죠. 주목하여 됐듯이. 그러면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여호와 깃발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지. 그럼 뭐예요? 우리는 문제를 통과하고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끝까지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붙잡고 도전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힘을 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고 나를 어려움 있고 고난 올 때 처음에는 두려워요. 인간이니까 두렵지 않은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제일 위로받는 말 끝까지 붙잡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치 못한 시험을 주신 일이 없나니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게 하는 자. 정말 우리가 담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나니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어렵고 적은 문제가 와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유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안해요. 어떤 기적만 일어나기 바랍니다. 현상만 나타나기 원해요. 뭐 하나님 오셔서 막 건져주기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 붙잡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니시에서 뭐 깃발이 내려가면 지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이 전쟁에 패배한다고. 여러분 이길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왜 괴로움을 닫고 여러분 전쟁에 패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을 놓아버리니까. 한번 생각해요. 우리 참에 어려움 겪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싸워보셨어요? 나는 별로 싸워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패배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그냥 전쟁 끝나는 과거의 전쟁이 아니고 오늘도 전쟁을 싸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대로 안 가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내가 너 전쟁 이기다 말씀 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누구든지 널 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뭐를 줍니까? 말씀 주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의심이 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뭐를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셨지? 반드시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당하지 못하게 했으니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야. 그리고 나중에 막 기도도 했잖아요. 막 해야 머물러라.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의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물론 말씀 믿지도 않으면서 주문처럼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신실을 알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영원한 것을 아는 자들은 이 말씀 붙잡잖아요. 다 붙잡고 나요. 너를 당하지 못하라. 그러니까 왕들이 5 왕들이 연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버린다. 뭐 왜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니까. 그래 말씀. 아이고 막 그렇게 될까 뭐할까 그냥 조금 하다가 또 잊어버려 또 그럼 그 사람 두려움에 져버리죠. 끝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모든 능력이 이 말씀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기적도 일어나고 은사도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왜 말씀 못 잡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보다 쓸 것을 그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는 영광 가운데 풍성히 나가 채우시리라 하고 막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물론 거기 또 일도 해야 되지 열심히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왜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말이지.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가 되네 안 되네 뭔 불평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좀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가져보라 그 말이죠. 이 말이 살아있는지 죽은 말씀이신지. 믿음이 역사잖아요. 나 이렇게 아파, 연약해, 내가 주일날 쓰러져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밤새 꽁꽁 앓아요. 주일날 아침에 멀쩡합니다. 왜? 나 믿음이 있거든. 그 믿음 주셨거든. 하나님 뭐예요? 어떤 믿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무를 주실 때는 의무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담당할 힘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 의미도 내가 다시 설명, 정말 엄청난 의미예요. 믿음이 있으면 안 쓰러집니다.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뭐가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거야. 뒤에도 다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결되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만드신 거죠. 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요. 기적과 이적을 바라지 말고 뭐 은사 기도원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말씀 하나로 붙잡고 나가는 거. 죽음 앞에서도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 그렇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쭉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109페이지 중간에 이런 말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그거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붙잡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하고 좀 화장실 다녀봅시다. 자, 봅시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느냐? 다시 앞에서 말 강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힘 있는 거 아니죠? 이러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거 실수 많이 하거든요. 믿음주의라고 하나? 믿음주의? 빌리비즘이라 뭘 사람들 믿음주의. 믿음주의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된다. 이게 믿음주의예요. 내가 잘 될 걸 믿어. 자꾸 잘 될 거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잘 될 거 생각하면 잘 돼. 이걸 가리켜서 믿음주의. 그럼 이 믿음주의 결정적 문제는 뭐죠? 말씀 자체가 능력 있죠? 그거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거는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 잘 될 거야. 나는 뭐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유리겔라 같이 신비한 무술을 향한 도술을 행하는 자들 전부 다 그 주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왜? 믿음주의는 아까 우리는 기독교 믿음 뭐가 돼 있다? 그 믿음은 어디를 향한다? 항상 그 믿음을 보장하시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나가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 이럴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있죠? 그렇게 하시는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뭐하니?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은 뭐를 향한가요? 믿음의 출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자, 화장실 급하신 분. 단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좀 어려울 거고,
지금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기 믿음주의. 뭔가 강력하게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좀 믿음주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분리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빌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분리될 때 그거는 기독교 최대의 이단을 만든다. 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믿음을 가지나 결정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영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는 육신에 이끌려 간다. 왜? 결과만 중요한 거죠.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거 결과 중요해. 하나님이 그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이거 중요하다. 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팽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의지가 강하고 뭐하고 참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와야 된다. 자, 그럼 좀 더 봅시다. 기적에 대한 자세, 기적을 믿어야 된다. 그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기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다 상징이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시작하게 된다. 자, 그럼 교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해서 말씀과 빛이 있고 이건 전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는 스토리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에서 무슨 교훈, 동화에서 무슨 교훈이 나옵니까? 그 안에 잘못된 거고 나는 이제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만 중요해서 기록했으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잘 안 던집니다. 왜냐면 불리하잖아. 내 믿음 뽀록 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 특히 많은 분들이 다 믿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구원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자기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믿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많이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의심 없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그대로 고스란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의심 없이 믿는 것. 의외로 믿지 않는 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거든.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는지 좋지 믿음을 시험해보지 않잖아요.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지 서 있는지를 믿음을 시험하여 보여서 확고한 것을 거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 아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하나님 계신 것도 믿지 않으면서 나가냐?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거죠. 없으면 그 말 합니까? 아무 솔직하게 여러분이 진실로 믿고 믿는 자. 의외로 믿지 않는 자들 상당히 많다. 이게 바로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음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그래서 교훈은 받지만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실천하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문자가 살아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역사 일어납니까? 그 거짓말이지.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 없이 믿어야 된다. 기도원이 여기서 이제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기억하시겠지? 기본이 전쟁하다가 뭐를 멈추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양이 멈추죠. 이건 전무후무한 사건이거든요. 태양이 멈췄다는 말은 우주 전체 흐름이 중단됐다는 얘기입니다. 우주는요 정말로 세밀한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파괴는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 지금 지구가요 지구가 돌지요. 어지러 안 어지러? 안 어지럽죠.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아십니까? 시속 3,600km로 돕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100km만 타도 어지러질 텐데요 36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회전합니다. 이걸 몇억 년 동안 한 시간의 오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를 알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창조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진짜 부활의 역사를 믿습니까? 왜 나는 거듭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질문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 그럼 기적을 통한 하나님이 자기께서 여기까지 길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할까 말까 여기까지 너무 길 수도 있다. 기적을 통한 하나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신비하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적 자체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것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앞에서, 그것도 새로 편입된 기브온 민족 앞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다 다른 기적하고 이것이 굉장히 다른 것은 다른 기적들은 굉장히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잘 성경 보면은 밤새 바람이 불어서 이 갈라지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면요 그거 순식간에 가를 수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바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 그 바다를 갈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아무리 큰 기적을 베푸시더라도 자연 법칙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 자연 법칙 안 깨우칩니다. 그래서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바람의 역사로 이걸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깰 때는 굉장히 엄청난 계시를 할 때는 이 자연 법칙을 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귀신 쫓아내죠.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고 다른 자도 죽은 자를 살리죠.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왜 다른 사람의 기적과 다릅니까? 예수님의 기적 예를 듭시다. 풍랑을 꾸짖었다. 질문이 뭐죠? 저가 누구길래 자연도 순종하는가? 놀랍겠죠.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왜 놀랍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태어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은 우리는 들어보지 못하였다.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져서 발육이 안 된 상태지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자라다가 뭐가 이상이 생겨서 근데 그것이 치유돼서 일어나는 거하고 시력이 나빠져서 봉사가 후천적으로 된 사람이 눈을 뜨는 거하고 나면서부터 그가 눈을 안 떴다는 말이겠죠. 볼 수 있는 모든 시력에 관계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뜨니까 우리가 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고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누구만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자연법칙 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해가 멈춰. 자연법칙 완전히 깨진 거죠. 0.00 며칠 정확도를 가지고 이 지구가 해가 운행을 해야만이 우주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시간이 되는지 모르지만 한참 동안을 멈추셨다. 우주의 운행을 그리고 자연법칙 깨시죠.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죠? 뭐를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자연법칙을 깨시면 할 때는 그들에게 뭐를 가르치냐? 나는 자연법칙에 매이는 자가 아니다. 그 위에 우뚝 서 있는 모든 자연법칙을 창조한 자이며 그것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보면 더 그 이상의 것이죠. 창조된 것에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쓰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신적 개념은 뭐냐면 이 창조 세계 이 안에서 뛰어난 존재들 그것이 신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계시하는 것은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다.
이 모든 걸 존재케 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지금 기본 백성들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란 기적이 일어났다, 우박이 내렸다, 해가 멈췄다, 해를 멈춰주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초청하고 있는 건 아까 저 믿음이 어디하고 연결되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은혜하고 마리아 품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구나, 영원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러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이것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다해서 뭐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주는데, 그 뒤에도 내가 창국기 처음 했지만 인간 최대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너무 중간에 가면 읽어야 돼. 뭐가 인간 최대 비극이나. 자, 113페이지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봅시다.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지식과 혹은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오고 있다. 자, 오늘날 교회 보세요. 교회에 제가 인문학이 들어오고 심리학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무슨 운동이 강타고 있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까? 사람에 초점 맞추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 들어보시면 기가 막혀. 나도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뭐 이게 완전히 이거 뭐 강대상, 이미 강대상, 한국교 강대상 사라져 버렸더라고. 거기다 무슨 뭐 글자, 우리 뭐 여기다가 막 큰 공원에 막 크게 입간판 써놓잖아. 무슨 효동공원, 막 여기는 없지만 크게 막 글자 써놓지, 거기 막 갖다 지져서 써놓고 완전히 세상과 똑같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람을 알아야 된다, 사람이 중심이 돼, 이런 그 심각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 바꿔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현대의 문제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열망은 점점 줄어가고, 그 대신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을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인류학적으로 이해하고 뭐하고 하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오늘 현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문제고, 바로 여러분의 문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통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점점 줄어가고 없고, 여러분은 아는 지식이 커져 나가고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커져 나가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 아는 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좋죠. 나쁠 거 없죠. 이거 하나 들어보세요. 아담과 이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 먹으면 모든 걸,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아는 자가 되어진다. 그럼 자기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겠죠. 아담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초로 자기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사람이 하나님 아는 지식 되셔야 돼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서, 우리가 아는 법보다 더 깊은 통찰력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잎사귀로,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 여러분 수치를 가리는 일이 더 수치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을 알면 알수록 뭐가 나와요? 죄와 더러움과 부패된 심령은 나오지요. 그러니까 나나 하는 사람, 자기 자아에 빠져 있는 사람 비참해집니다. 그치? 그럼 내가 예언 아닌 예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알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비참해지는지, 여러분 건강해지는지. 비참해집니다. 왜? 아담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담이 모든 지식을 다 써요. 여러분 그거 가짜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지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먹는 순간 하나님이 아는 모든 지식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혜롭잖아요. 모든 우주 과학판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더 만족스럽고 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그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는 결과가 뭐예요? 부끄러워서 자기 존재를 감출 수가 없어서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했고 서로를 덮어준 비참함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훈이 여러분 가슴에 칼같이 베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죽기까지 미워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겨우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알아가는 결과가 뭐예요? 비참하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피하고 싶죠. 위조하고 여러분 숨기죠. 가리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점점 줄어간다.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죠. 지난번에 언약 핵심이 뭐예요? 너는 실패해도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죠. 그 신실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수치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없어버리고 우리는 좀 밝고 명랑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참하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점점 소멸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눈만 뜨잖아.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실패만 하고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잠깐만 이게 겸손으로 이어지기 위한 자기가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죽자 살자. 인문학 해보세요. 심리학 계속 가르치면요. 어떤 좋은 말 하더라도 결국 그 교인들은요. 비참해져요.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교회 문 닫아요. 그래서 서양 교회들이 문 닫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지금 뒤쫓아가고 있죠. 그래 우리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언약이 뭐예요? 언약 핵심 그분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일로 우리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어떻게 지켜 주실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분을 알면 할수록 뭐가 생겨? 영광이 되잖아요.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게 왜 이렇게 힘들어? 안 돼.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심도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충만해지면 뭐가 죽어가? 그렇지.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죽음을 전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살 수 없어요. 죽지 아니하면 그분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자아는요. 육신의 자아의 목적이 뭐예요? 생존입니다. 살아나야 돼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이건 자연적 본능인데 이 본능은 거듭나도 그 사람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충만 믿음 좋으면 누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막 기도하면 누가 비상 걸려? 그렇죠. 여러분의 이 육신이 초비상이 걸립니다. 총력을 기울여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싸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단코 육의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데 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아직도 여러분 눈이 열리지 못해서 여러분이 육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육신이 강력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열정이 잘합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잘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내 자세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안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여러 가지 설교 많이 듣고 나하고 반대되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렇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도 묵상하면서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합신교회 유명하신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복음 너무 잘 가르치세요. 그런데 복음하면서 그렇게 안달표적고 난리 피나 말이지. 나는 그래서 그분을 비판할 수는 없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생각하기를 그분은 얼마나 착하길래 저렇게 저하고 투쟁하지 않아도 저렇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난 진짜 비판하지 않고 한번 생각하면 참 부럽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맨날 죄하고 전쟁하고 싸우면 막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들다. 저분은 죄가 뭔지 잘 모르시나?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저분 잘 모르. 왜냐하면 너무도 선하게 살으셨으니까. 태어나 응애할 때부터 예수를 시작해서 한 번도 죄진 적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승리하는 사람 사셨으니까. 근데 나는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저번 중년 날까? 안 돼. 나는 이게 체급이 안 맞아. 나는 죄와 더불어 매일 싸워야 돼. 나는 육신과 더불어 하루라도 싸우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일어나서 고백할 수밖에. 주님 날 붙잡아. 긍휼히 여겨주시오. 나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성령의 능력을 왜 내가 강조하냐면요. 나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그거 아니에요. 내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을 충만하자면 나는 내 육신을 이길 자신이 없죠. 나는 죄인주의 괴수예요. 여러분 아니니까 뭐 여러분 걸어가시고 막 그렇게 안 해도 잘 사실 몰라.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전쟁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요.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을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나는 몰라요. 뭐 다른 사람 몰라. 그 목사님 몰라.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해도 원래 착했으니까. 그런 성령 능력이 없어도 그냥. 그런 분도 계세요. 본성이 너무 착하고 선하셔서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내 수준이다 생각이 되죠. 몇 분 빼고는. 우리 박성규 목사님 나하고 좀 틀릴지 몰라. 그런데 나는 수준이 안 맞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간과 육신의 활동을 간과하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있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이 육신과 저항해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그분이 사십니다. 아멘. 다 설명 못했지만 나머지는 다음 주에